오늘 요한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입니다. 우리는 이튿날, 내일을 위하여 미래의 소망,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되어 있는 내일, 바로 이튿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이튿날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두 제자는 바로 예수의 두 제자가 아니고 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제자는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거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은 따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돌이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돌이킨다. 누구에게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가던 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섰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고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구하느냐 말은 찾다, 구하다, 찾아다니다,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생각한다, 궁리한다, 얻으려고 노력한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한다, 애쓴다, 원한다, 요구한다, 이런 모든 구하는 것에, 찾는 것에 대한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제테로 구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다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무슨 궁리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자 합니까? 무엇을 찾고자 원합니까? 무엇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무엇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자기를 쫓는 요한의 제자에게 자기 가시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무엇이 되는 책임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아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울며 불며 찾고 달라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 41절에는 보기를 원한답니다. 소경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 그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역대하 1장 7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을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와 존영과 재물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악사는 복을 달라, 즉 샘물을 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18절에 19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악사는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달라, 샘물을 달라 그랬대. 그 복에 샘물을 윗샘과 아랫샘물을 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얻고자 원하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부귀와 영화, 권력과 명예,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 두 형제가 무엇을 원하냐 구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늘 말하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는 정치적인 그런 지위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건강, 물질,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가 다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는 반드시 사랑과 매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매가 오늘 내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렵게 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뼈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의 매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로 온유함으로 되기 위해서 그 매가 나와 여러분들의 큰 능력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픔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이
내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픈 것을 경력하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거기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아픔의 수많은 고통과 고민을 통해서 아픔을 이기고 극복해냈기 때문에 거기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무리 박사가 어떻게 해도 내가 수도 없이 농사꾼에 농사를 지어서 굴곡고 장돌 빼어듣는 그 사람은 농사를 지었을 때는 그는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해도 나는 내가 경험해서 수많이 터득하는 것을 실제로 터득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걸음지게를 지고 바지게를 지고 옛날 같으면 쟁기질을 하고 서래질을 하고 이런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해냈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쟁기질을 하고 서래질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아픔이 결국은 아름다운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유와 사랑과 함께 매가 아름다운 우리를 따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게 하옵소서. 이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구속을 맺은 처음 열매를 맺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게 하옵소서. 구속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내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와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리고 저희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와보라고 하십니다. 와보라는 말은 와서 보라는 와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시작은 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와서 보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인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마치 복음인 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즉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와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이요 사기꾼이요 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 보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 몇 구절 가지고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인용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실제 그 삶을 이루었을 때 능력이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라 하심으로 저희가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거하였다 그러십니다. 머문다는 말과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곳이 그들도 함께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그곳이 제자들이 함께 구한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문 곳이 제자들이 거하는 곳, 제자들이 거하는 곳이 누가? 예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저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머무신 곳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안에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그게 같이 있어요. 머무시는 곳이나 계시는 곳이 같은 말이라면. 그래서 오늘 하나가 된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하나가 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머물러 하나가 되는 이때, 그 때는 시간, 오늘 어떤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그 시간은 시점적으로 적합하고 일정한 좋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때 그 시간이 최고로 최대의 영광이 되고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 이때는 가장 좋은 시간, 아주 좋은, 일정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 그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 그때가 최고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몇 시입니까? 10시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은 만수입니다. 점이란 말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시쯤이란 말은 10시와 같이 10시처럼, 이 말은 10은 만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머무는 그 시간은 아직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영원인 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10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0시쯤 되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부활하시면 나의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10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10시쯤이라. 10시쯤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0시쯤,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10시와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만나서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시쯤이 언젠가는 영원히 10시의 생활의 세계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와 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 아름다운 천국에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에 시몬이 게바, 즉 베드로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이 문제는 첫째, 처음에, 최초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최초로 다른 사람 다 내쳐놓고 누구? 자기 형제 요한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가장 최초로 누구? 베드로 시몬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는 가장 첫 번째 처음으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찾자. 그러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찾다 또 만났다. 오늘 찾다는 말은 찾다, 발견하다. 이 발견하다는 말은 찾았다면 이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 경매에 임해서 팔고 산다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찾아 만났다. 오늘 만났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안드레가 시몬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고 만남과 찾다는 말은 똑같은 말, 그냥 휴리스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그러면은 찾다는 말과 만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찾았다는 말과 만났다는 건 말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하면 찾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찾으면 만나게 되어져 있다. 우린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찾는 것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만난 것이나 똑같은 찾는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찾는다 말과 만났다는 말은 같은 말. 그래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메시아를 찾았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찾아서 만나듯이 오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또한 누구? 시몬을 찾아 만났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찾아 만났처럼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개해 주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 만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만난 그 안드레는 또 다른 사람 누구를 찾았다? 시몬을 찾아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찾으니까 오늘 이 시몬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찾아야 만납니다. 찾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지만 우리는 찾아야만 만납니다. 우리가 찾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날 사람을 찾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처럼 찾을 때 찾게끔 만나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들을 찾게 만들고 또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찾는 것은 내가 귀한 물건을 찾듯이,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면 구매, 즉 판매, 경매를 통해서 사듯이, 돈을 값을 주고 사듯이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시면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았으면 사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사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부하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오늘 진주장사가 마태복음 13장 그 뒤에 45절 46절에는 진주를 찾으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혼, 한 영혼은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혼은 진주장사가 찾은 진주보다 더 귀한 진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보다 더 귀하고 그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은 우리는 그 모든 영혼을 사기 위해서 경매를 통해서든 물건을 샀거든 오늘 사서 가지고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데리고는 말은 찾았으면 데리고 데리고는 말은 인도한다, 데리고 온다, 이끌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인도한다, 가져온다, 가져온다. 오늘 인도한다, 가져온다, 데리고 온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정중하게 모시고 함께 같이 갑시다 하고 모시고 두 번째는 데리고다, 끌고 가다.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우린 죄인들이 구속을 하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이래죠.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에 허락해서 그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그때는 구속된 사람은 반항을 얻을 수 없고 무조건 하고 끌려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데리고 온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데리고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탁 집어서 어떻게 구속 영장을 발부를 끌고 오듯이 그냥 데리고도 오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영혼은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데려오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데려오는 것도 은혜요. 오늘 정중에 모시고 같이 함께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아름다운 한 영혼을 찾고 찾아서 만났으면 발견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닌 능력 아니라도 하나님이 구속 영적을 발부시키라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든지 오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는 시몬이 게바 베드로로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그 시몬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볼 때는 그냥 본 것이 아니고 깊이 주목하여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성으로 그냥 시몬을 본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시몬을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이 깊이 주목하여 시몬을 본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눈길로, 창조주의 눈길로 그를 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태초에부터 지어진 바 되어지던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져 온 것은 그대로, 그래서 세밀하게 주목하여 그를 바라볼 때는 창조주의 눈으로 깊이 바라. 오늘 시몬만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깊이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의 눈길로, 창조주의 눈길로 시몬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던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게바는 베드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몬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이는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누구로? 게바, 베드로로. 게바나 베드로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게바, 즉 베드로는 반석, 돌, 베드로라는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몬이 누구로? 게바, 즉 베드로로 바꾸신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은 뭐요? 듣기만 하는 사람, 들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다니고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면서 말만 듣기만 들었었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뒤집고 돌아갑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묘한 아직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 돌문이 열려져 있어.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뛰어가서 제자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달리기를 하면 요한이 더 잘했는가 봐요. 요한이 앞서가고 베드로가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지를 않고 문이 열리고 세마포가 객혀 있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 오자마자 그냥 요한이 멈춰 서 있는 동안에 그는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 있고 오늘 머리에 섰던 수건은 따로 객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현장에 예수님은 세마포나 머리에 수건이 사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고 몸만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 껍데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몸만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이상하네. 오늘 말하면 이상하네. 없다. 안 계신다. 하고 그냥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속에서 울며 기도하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면 청년 두 사람이 머리 쪽에 앉아있는 사람, 발 쪽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설의 사실의 확정이 아니고 듣기만 듣고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돌아갔던 그들이 21장에서는 뭐합니까? 옛날의 지금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던 사람이 이제는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굳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듣기만 하고 흔들린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굳건하여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깨어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깨어있는 복된 교회 반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반석 위에 아름다운 주초가 놓여져서 오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일이 오고 쓰레미가 오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 반석과 붙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시몬이 베드로로 바꾸시는 역사.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봐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간다면 이제 나와 같은 아픔으로 고민하고 있는 예비된 영혼들도 찾아 예수님께로 데려옵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주보의 뒤에 광고를 해보십니다. 만 생명이 함께 살아있는 공생하는 공간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 눈에는 펼쳐지는 모든 현상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맞아준 아내가 고맙습니다. 나를 아빠로 선택한 아들과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고맙고 먹거리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맙고 나와 믿은 모든 사람이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고맙고 창곡을 나는 날짐승이 고맙고 빽빽한 숲들이 고맙고 비 내림이 고맙고 눈 내림이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한 일뿐 내 것은 하나 없어도 등가시게 잘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고 자연에 안겨 포근함을 느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은혜와 사랑을 흠뻑 뒤집어쓴 사람, 내 머리 주아려 낫게 이 말이라 기도합니다.